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읽는데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만난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두 편을 씁니다. 처음에 쓴 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회 서신이지만 첫 번째는 교회의 목회에 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그러니까 목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책은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개인적인 부분이 더 많이 묻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서에서는 뭐 집사나 이런 직분자를 임명할 때 이런 사람을 임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회를 할 때는 경건의 비밀이 꼭 있어야 된다.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후서에 와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 때가 됐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와도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언과 같은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내용 전체 중에서 가장 심오한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제가 이제 제목을 잡기를 1장 1절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디모데 전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은 결국 경건의 비밀하고 연결이 되고, 그 경건의 비밀은 결국 카운트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어떤 복음이냐면 아름다운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아름다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건의 비밀 할 때 경건, 그러면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해주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걸 읽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영광, 그러면 영광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일반 사람들도 영광이라는 단어는 다 쓰거든요. 그래서 뭐 누굴 만나면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굴비도 뭐 영광 굴비가 있는데 뭐 다 영광, 굴비를 먹으려면 영광 굴비를 먹어야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식사를 합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을 쓰기는 쓰는데 어떨 때 쓰냐는 거죠. 영광.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운 복음은 이제 전서에서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후서에서는 아름다운 복음할 때 아름다움이 뭐냐 할 때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경건의 비밀 할 때 경건이라는 단어는 약간 뭐 기독교 용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묵상, 뭐 신비한 느낌이 들지만 영광,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거는 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좀 어려운 거는 경건,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영광, 그 다음에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좀 쉬운 거예요. 이 쉬운 아름다움이
뭘 어떤 의미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면서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표현은 주로 여자한테 쓰지 남자한테는 아름답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멋있다. 용어 사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아름다운 부분이 있더라도 남자는 멋있는 것 쪽으로 표현을 하고 여자는 아름답다. 여자도 멋있는 여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표현상 아름답다는 용어를 더 많이 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아름답다. 얘 반대가 뭘까요? 아름답다, 추하다, 뭐 못생겼다. 예. 그 아름답다의 기준이 표면적인 기준은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표면적이지 않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쟤는 말을 예쁘게 해. 예쁘게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쟤는 말을 참 아름답게 해. 말을 참 예쁘게 해. 그 말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꽃은 아름답다 할 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와버리면 눈에 보이면 영광스럽다, 와, 막 놀랍다, 멋있다, 뭐 이런 용어를 갖다 붙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래가지고 뭘 보여줬냐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형을 만들게 했는데 그게 뭐였죠?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그런데 성막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상하게 건물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갖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사람으로 왔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로 표현이 된 거죠. 건물로 표현이 된 것을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로도 오시는데 뭐 그걸로 못 오겠어요? 건물로 오는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으로 오는 거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주냐면 실체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뭐냐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성막을 그림자다라고 설명해요. 그것을 섀도우다 그래요. 그때 원래의 뭐의 섀도우냐 할 때 리얼리티의 섀도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의 섀도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화병의 실체의 섀도우가 있지. 그러니까 그림자인데 뭐의 그림자냐? 그거는 실체의 그림자다 할 때 실체는 눈에 보인다는 의미지만 어떤 실체냐면 그 하나님의 본체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그림자는 비춰지는 거.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인데 실체가 뭐냐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실체가 오면 그 실체에 빛이 비쳤을 때 보이는 그림자가 있는데 보세요. 그림자로 실체를 아는 게 쉽겠어요? 그냥 실체를 보는 게 쉽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여기를 환하게 하고 저쪽을 어둡게 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뭐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런 인형인데 손가락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은 막 그걸 뭐라 그러지? 동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림자로 보면은 그거의 실체는 원래는 뭐 해야 돼요? 동물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 그림자인 그것을 보고 있다가 빛이 딱 비춰갖고 이걸 뒤집어 가지고 안에 실체를 보게 되면 뭐예요? 손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실체를 아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림자의 실체를 몰라. 그게 까고 보면 아는데 그게 가려져 있어요. 그게 진리라는 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거를 까보면은 손으로 그 그림자를 흉내를 내가지고 그거를 동물 모양을 만든 건지 원래 동물을 갖다 놓고서 동물 이야기를 한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림자로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림자로 그걸 그대로 비추면 그림자로 그것이겠지. 근데 동물도 비치는 위치에 따라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게 되게 힘든데 보세요. 성막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림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신약을 통해서 알기가 쉽냐? 신약을 통해서 알기는 구약보다 쉬워요. 그런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나하고 똑같잖아, 사람이. 똑같으니까 뭐예요? 안 믿지,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도 예수다 그런 놈들이 많잖아. 나도 예수다라는 뭐 얼마나 한국에도 뭐 한 20명이 넘는다는데 한국 예수, 미국 예수, 영국 예수들이 아주 그냥 인종별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림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실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게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그분이 직접 말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 그러면은요, 그걸 사람들이 성경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라. 그래갖고 우리 여기 말통 집회 여기서도 했었거든요. 말통 축제 말고 그 말통 세미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어떤 자매 하나가 다른 교 집사님인데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교회 기도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헌금을 하라 그랬는데 얼마를 하라고 했는데 하고 왔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장 메타고 해가지고 거길 보내가지고 돈 찾아왔잖아. 정말이라니까요. 찾아왔다니까. 그래 그 사람하고 자기는 가서 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인터넷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자 목사인데 유명해요. 교회도 크고 이름만 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많이 했어요. 헌금을. 단위가 100만 단위가 아니에요. 그 윗단위.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데려와서 이거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그 조장 중에 여자 목사님이 하나 있었어. 그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그럼 가라 그래갖고 2명인가 3명이 가서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돈 찾아왔대. 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기도를 해봐야지 또. 누가 그 여자 목사님이 어떻게 주라고 해야 주는 거지 왜 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가짜가 확 탄로가 나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기도해 보겠다. 기도해 보고 주라고 하면 주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그런데 줬잖아요. 받았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되게 어렵고 그냥 어떤 형태로 나타난 목회자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헌금을 얼마나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있겠지. 뭐가 있어. 네 영혼이 잘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지. 그렇게 해주겠다. 뭐 그런 게 있겠지. 아니면 그냥 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 공부하러 다니지.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러 다니지. 거기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금하는 거 아니야. 자기 교도 아닌데 가서. 그러니까 정신이 올바른 기독교인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정신이 다 이상해. 계산만 빠르지, 계산만. 바보 같은 계산이야, 그것도. 그냥 복 준다고 하면 돈을 거기서 덜컥 놓고 오는 거야. 진리를 말하면요, 듣지를 않아. 근데 복 준다 그러면요, 그렇게 들어. 그게 다 디모데후서. 그런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 거냐? 줄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13절, 그래서 네가 성경을 읽혀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게 허탄한 신화를 갖고 있는 거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후일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후일에 디모데 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그게 뭐예요? 후일에,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하고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할 때 바른 교훈 나오죠. 전서 1장 3절 10절, 이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교훈이 지금, 그때는 그 당시에 바른 교훈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했던 말이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그님이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전서가 성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야. 어떻게 모르냐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복을 어떤 목사님이 너 1,000만 원 내면 내가 복 줄게. 그러면은 그 말을 믿으라고 써 있는 게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 누가 그냥 기도하고선 주님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 오늘은 뭐 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그런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런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직도 무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안 오게 하고 싶어갖고 내가 교회 안내문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갖고 저거를 교회 등록한다는 사람 때문에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그 등록서는 우리는 없어요. 원래 등록 카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카드가. 그런데 저걸 왜 만들었냐면은 교회 등록을 안 받으려고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를 등록하려고 만든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등록하기 힘들게 글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썼다니까요. 이거 등록하기가 되게 힘들구나.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저걸 한 장씩 줘가지고 다음 주에 안 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 다음 주에 오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 아니, 그렇게 와봐야 소용없어요. 배울 거 하나도 없고, 예수를 믿는 게 목숨을 거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일반 교회 가가지고, 초등학교 가야지. 여기 지금 고등학교인데, 초등학교 가야지. 대학원 수준인데, 초등학교에 일반 교회에 다녀가지고, 한 30년 이상을 다녀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했던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결론을 말하는 게, 그 결론을 또 말하는 게 뭐냐면,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때가 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때가 점점점 이뤄서 지금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너는 교인을 전도 많이 해가지고 있잖아. 교회를 크게 해야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크냐. 너 봤지? 너 여기서 열심히 해. 예배소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응? 서울로 갈 수 있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전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전서 4장 아까 했던 이야기, 귀신의 가르침 4장 1절, 그 다음에 허탄한 신화 7절,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여기는 더 마지막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반복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에게는 직무가 있다. 전도의 일, 그 직무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그렇게 살려는 게 우리의 직무에 어떤 사람의 직무냐? 전도의 인. 아니,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직무예요. 그리스도인의 직무.
그리스도인의 직무가 예수 믿고 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직무라고요. 아니면 뭐가 직무? 그리스도인이 뭐가 직무예요? 할 게 뭐 있어요? 교회 나와서 11조하고 헌금하고 아니면은 주일날 성경 예배 참석하고 그게 직무예요? 그거는 그 신앙생활의 행위지. 직무가 뭐냐고, 직무가. 그리스도인의 직무가. 직무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사장, 그 다음에 부장, 그러면 그 직무가 있잖아요. 전도인, 그러면 전도인이야. 그러면 전도를 하겠죠. 전도인이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냐고. 전도인 아니라고 칩시다.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은 뭐냐고.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인데 뭐지 직무가? 그리스도인, 천국 가는 거. 그냥 천국 가는 거밖에 몰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디가? 천국 간다는 거야. 무슨 천국을 가, 자기 집에 가지.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거꾸로 뒤집으면은 그 복을 받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해석 기준으로는 힘들다라는 게 힘들다. 복이 핍박하고 연결돼 있어요. 정말이냐? 정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 중에 여러분 잘 아는 팔복 아시죠? 팔복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갖고 뭐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자는 복이 있나 해서 뒤로 쭉 가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끄트머리가 뭐예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를. 팔복이 하나의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 복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들리, 경건이 영어로 가들리예요. 가들리는 뭐냐면 갓이 있다 이 뜻이에요. 갓이 뭐냐? 하나님이 있다. 그걸 경건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가들리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 그걸 불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때 영어로 가들리, 가들리니스 아니면 언가들리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뭐 그냥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거예요. 그 뭐요? 그리스도인은 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소유된 사람, 그건 거야 단어의 뜻이. 그러면은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복이 임한 사람한테 이상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당했던 핍박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냐?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지금 전서에서는 경건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아요. 근데 왜 경건하게 안 사냐? 사람들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싫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 핍박이 어떤 핍박이냐 할 때 옛날에 핍박을 당하는 그 핍박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없어요. 그럼 어떤 핍박이 있는 거냐? 거꾸로 해석하면 셀프 컨트롤이라는 핍박이 있어요. 셀프 컨트롤. 절제의 핍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든지 해도 괜찮아. 11조 안 해도 괜찮고 주일 안 나와도 괜찮고 뭐 온라인 시대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 옛날에는 주일 성수만 해도 큰일 나고, 옛날에 제가 예수 믿을 때는요, 우리 교회 골목길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골목길 돌아서 교회 가는데요, 골목길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요. 옛날로 말하면 슈퍼마켓이 아니지, 이게 뭐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거. 주일날 거기서 뭐 하나 사 먹으면요, 그날은 그냥 반 죽는 거야. 주일날. 그리고 심하면 뭐냐면 내일이 월요일날 시험이야.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 그리고 12시 넘을 때까지 기다려. 공부하려면. 그 시간을 지켜. 예? 그런 시절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앉아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복을 받아서 부자 되고 잘 사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직분을 받은 사람의 90%가 다 권사님들이잖아. 그런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 성경이 믿어지겠어요, 이게? 예? 그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죠. 다 경건스럽죠. 다 아는 것도 많고, 뭐 실력도 있고, 뭐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는 전서나 후서나 같은 뉘앙스지만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어떤 거는 약간 교회의 목회, 그 다음에는 이 디모데 자신에게 해주는 말,
할 때 다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들이 다 몹쓸 말들을 해요. 이게 다 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내 얘기니까,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읽어지는 거지, 이게 내 얘기면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생각해봐. 죽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유언을 하는데, 유언을 내가 죽으면은 나를 시냇가에 묻어라. 그러는 거잖아요. 개구리, 청개구리가. 그러면은요, 청개구리도요, 유언을 지키잖아. 늘 거꾸로 하던 그놈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아니, 청개구리도 유언을 지킨다고. 거꾸로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똑바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시냇가 그쪽에 있으니까 또 내려갔잖아요. 지금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유언이 이게 지금 유언처럼 하는 말이 다 1장서부터 4장까지 다 아주 읽기 거북한 거예요. 본인이 이걸 해야 될, 받아야 될 유언이라면. 이게 아주 불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을 전도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던 그 바울한테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쓰는데,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핍박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이거, 그리고 디모데는요, 마음의 성정이 김성국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걸 나한테 시켜야지. 디도한테 시키면 잘하지, 디도한테.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도한테 시키면 잘할 텐데, 아주 김성국 목사한테 시키니까. 아주 그냥 간이 코알맞으시는 거죠,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쨌든 이게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니까 그냥 막 읽어지는 거지, 편안하게. 아, 이게 지금 내 얘기라고 생각해봐요. 내 아버지가 영적으로 정말 훌륭하신 바울 같은 목사님이야.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당장 전화해야지. 아버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이게. 예?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는 쉽죠. 왜냐하면 남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다 바울도 남이고 디모데도 남이고. 이건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예배소 교회잖아요. 우리 지금 조이교회 저기 등록 절차만 저렇게 하나 써도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저게 뭐가 어떻게, 지금 디모데후서 갖다를 써보세요. 저기다가 더 쓸 게 많다고. 새 신자는 말통 목사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누가 등록을 하냐고요. 나중에 다 떠나고 나 혼자 있게 되는 거지. 나도 못 있겠다, 이제는. 내가 벌써 20년 다녔는데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딴 교회로 가야 되겠다. 오면 막 환영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 하나 왔다고. 출석해주면 막 그냥 저쪽 버선발로 1층 밑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죠, 저 밑에서. 예.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뭐 하려고 여기를 와요. 예? 뭘 갖고 오라는 거 많지, 여기는. 도시락 싸와요. 도시락 싸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마 없을 거야, 아마. 예. 도시락 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어쨌든 이 말씀이 지금 말세예요. 후일이 되면, 때가 이르면 믿음에서 떠나는데, 우리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나가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를 보호를 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살기가 쉬운 게 아니고 우리끼리도 쉽지 않다고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더 안 사라지지, 이게. 예? 자,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을 때, 아름다운 복음을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 할 때, 영광스러운 복음은 경건의 비밀, 그 다음에 카운트되는 신앙생활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나타날 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성경이 늘 항상
아름답다는 단어를 써. 특히 바울이. 그런데 아름답다는 단어를 쓰는 거는 바울의 신학이 아니에요. 원래 구약서부터 있었던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공부한다는 건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요한 서신을 공부한다는 건 요한의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구약에서 온 정통적인 신앙이에요. 신학. 바울의 신학이 신앙생활로 가는 거예요. 바울의 문체가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 바울의 신학이 어떤 걸 갖고 있냐면 고난을 아름답게 보는 신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아름답다. 아니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볼 때 13절은 바른 말, 바른 교훈은 지난주에도 좀 했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할 때 부탁한 거가 있잖아요. 뭐 돈을 부탁했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부탁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아름다운 것을 부탁했다니 아름다운 것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나 전서에서 말한 거나 후서에서 말한 걸 다 합쳐서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뭔가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아름다운 거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아름다운 거. 그러면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갖고 있어.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걸 어떻게 말하냐? 이것이 아름다운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킬 때 핍박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것은 결국 뭐냐? 내가 너한테 준 유산이다 이거예요. 어떤 유산? 영적인 유산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게 묻어나는데 왜 제가 영적인 유산이라는 단어를 쓰냐? 전서에서 이미 해도 될 이야기를 후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왜? 5절 말씀. 찾으셨나요?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걸 전서에서 해도 되잖아요. 인사할 때. 근데 후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부탁한. 그건 뭐예요? 유언이잖아요. 유언. 왜냐하면 마지막에 말한 부탁이니까. 유언이잖아요. 전서는 마지막에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것보다 그냥 부탁한 거고 그 목회서신으로 이런 교훈과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뒤에는 교훈과 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거지만 죽음이 가까우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언에 가깝다고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유언이 이 사람한테 뭐가 되냐면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 유산이 됐다는 건 뭐예요? 너가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너는 너희 엄마, 너희 할머니로부터 온 영적인 유산이다라는 거를 지금 들먹거리고 싶은 거야. 바울은. 너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있지 않냐. 그래서 너가 이런 좋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네 어머니의 기도, 네 할머니의 기도, 네 어머니와 할머니가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 때문에 네가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이 믿음, 이 믿음은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한테 타고 왔다는 거 어떻게 해요? 할머니에서 누가 받아요? 엄마가 받아요. 엄마에게서 누가 받아요? 아들 디모데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4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건 뭐예요? 바울이 부탁한 것은요,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이고 바울의 영적인 유산이에요. 그 영적인 유산은 바울에게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받은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도 받은 거예요. 놀랍지요. 자, 아름다운 복음은 1장에서 무엇을 나타내냐? 4가지를 설명할 건데, 아름다운 복음은 1장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게 결국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영광스러운 복음,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색채를 말하는, 복음의 색깔을 말하는 거야, 색깔. 아, 복음은 영광스럽기도 하고, 복음은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말하는 거야, 색깔, 색채예요. 그 아름다운 복음은 무엇을 가져다 주냐? 부모의 유산을 받은 그 아름다운 복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복음, 그렇게 살아라.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라. 뭐 이런 말도 되는 거죠, 말하자면. 왜?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복음은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고난을 이기는 바른 복음과 믿음의 유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는 그 바른 복음은 그의 스승 바울에게서, 믿음의 유산, 거짓 없는 믿음은 그의 엄마와 외조모에게서 받게 된 것이죠. 그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이 사람은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율법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바울의 신학은 구약의 신학을 대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라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구원이 발생하면서 그들의 신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이 된 거야.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는 천국 간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내가 군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냥 이제부터는 복을 받을 것만 생각해. 줄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을 것만 생각해. 왜냐하면 복을 받으면서 뭐가 임한 거냐면 이미 받아진 거야.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면은 받는 것보다 사실은 구제해라 봉사해라 하는 게 더 많지 받는 게 어디가 있어요. 받는 거는 자기가 형편없을 때 받는 거지. 형편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줘야 되는 거지. 성경은 자꾸 구제하라 이렇게 써있지 구제 받아라고 써있지 않지요. 구제는 누가 받아요? 집안 형편이 없는 사람. 근데 형편이 어렵지도 않는데 구제를 받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아유 저거 형편없네. 그 형편이 없는 거야. 형편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형편이 없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형편이 없어.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뭘 많이 해라, 그걸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해석을 못하는 게 해석을. 내가 지금 주는 자가 된 건지 받는 자가 된 건지. 그리고 교회 오면은 받는 자로 착각을 해. 이제 주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받기 전에 사람인데 받았어. 하나님이 군사가 됐어. 이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질 못하잖아요. 설교 하나 듣고 실족하면 다 집에 가서 누워 있잖아요. 자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사례비 주는 부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그놈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리고 얻고 와야 된다니까, 심하면은. 그래갖고 뭐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군사로 나가서 어떻게 싸워요? 이게 후 바람 불면 그냥 넘어질 사람들인데 다. 그러니 뭐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 없는 사람이 5천 명 되는 사람들 중에 5천 명이야. 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숫자 노름을 하고 앉았는 거야. 나가서 군사로 싸울 사람이 없어. 그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뭐가 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군사가 엄청 많은데 그 군사가 수천 명 되는 거거든요. 한 지파에서 400명, 500명 이렇게 나오니까. 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20세 이상이니까. 예? 그러면 60만이니까 수천 명 될 거 아니야. 그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그 수천 명이 나가가지고 골리앗 한 놈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나는 그냥 숫자만 채운 거예요. 숫자만. 숫자에 그냥 숫자. 그래가지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나갔잖아요. 그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도 아니야. 왜? 20살도 안 됐으니까. 우리는 지금 뭐 직분이 어떻고 뭐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뭐 헌금을 얼마나 했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뭐 그게 뭐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가 떨어지고 뭐 5천 명 뭐 5천 명 하나도 부럽지도 않죠. 예. 10,000명이 뭐 할 건데. 예.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 건물세 내기도 바쁘지 이제. 교인이 없으면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커.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할머니들만 남았어. 할머니들만 남았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연금 받아서 사는데 돈이 없잖아요. 교회가 물세면요 수리를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새들어 사는 그 교회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새들어 살아. 그러니까 새들어 산다는 건 뭐냐면 그냥 2시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 빌려 쓰는 거야. 빌려 쓰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니네가 이 교회 사라고. 우리 돈이 없다고. 괜찮다고. 일불에 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 교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데는. 그래봐야 그렇게 될 거니까, 100년도 안 걸려요. 예. 금방 그렇게 돼.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잖아요. 한국도 100년 안 걸린다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 때가 이르면.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건물 사고 뭐 하는 데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지금 사람을 세워야지 건물을 세울 때가 아니야. 이제는 건물이 너무 많아요. 좋은 교회도 많고, 아주 하여튼 교회 짓고 이제 다 이단한테 물려주는 시대니까 유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짓을 뭐하러 하냐고. 어쨌든 군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에스겔 한번 봅시다. 에스겔. 이 출애굽 시대 때는 출애굽이야. 에스겔은 출바벨을 할 때 시대야. 무슨 말인가 아시죠? 포로로 잡혀 있는 거야. 물론 애굽에도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는 뭘로 잡혀 있는 거냐면 포로로 잡혀 있는 거야. 그 시대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37장 말씀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더라. 이제 무덤에 죽어있던 그 시체들을 이제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 마른 뼈들을. 그런데 그들의 호칭이 뭐냐는 거죠. 호칭이 그들이 큰 군대더라 할 때 그 큰 군대 어떤 군대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고 그 그리스도의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연대를 자꾸 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고 연대를 외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외워야지. 근데 그거 가지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거를 외우냐. 자기가 기쁘려고 외운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부를 안 한다니까.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하는 공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 공부를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이게 예수 믿기가 쉽냐고, 이게.
예수 믿으면은 막 진급을 하고 막 그다음에 뭐 부자가 되고 그래야 예수 믿기가 쉽지. 예? 예수를 믿으면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누가 예수를 믿냐고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후일이 되면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후일이 되면. 우리는 후일이 되기 전에 미리 떨어뜨리는 거고. 예. 그냥 이판사판이에요. 그냥. 예. 그냥 번잡스럽기만 해.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뭘. 뒤로 가다 떨어뜨리면 너무 힘들잖아. 예. 아예 처음부터 안 받는 게 낫지. 또 나가라고 그러면 또 불편하잖아, 서로. 예. 어쨌든 하나님 되게 불편할 것 같아. 쟤는 누구냐? 옛날에 그 어디야 그 귀신 든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도 막 그런 사람도 있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기도하잖아요. 그럼 꼼짝을 못해. 그 귀신이 꼼짝을 못하는데 같이 이렇게 서 있는 중에 서 있잖아요. 같이 내가 있으면 같이 서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귀신이? 너는 뭐하러 왔냐? 너는 뭔데 여기 왔냐?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목사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는 여기 지금 여기 뭐하러 왔냐? 참, 다 알아요. 우리만 모르지 귀신은 더 잘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꾸 잔소리해야 되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속에서 있는 게 올라와가지고 하는데요 노란 물이 나와요. 노란 물이 신기하죠. 그때만 나와 딱. 예. 자, 어쨌든 우리가 군사라는 거고 이게 그냥 좋은 얘기여서 예수님 잘 믿고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아니 그 기도를 왜 열심히 하냐고. 뭐 때문에 기도를 하냐고. 그 성경을 왜 많이 읽냐고. 그 뭐 때문에 많이 읽는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읽는 거야. 그냥 상주니까. 왜냐하면 지금 성경 읽으면 다 상품권 주잖아요. 다른 교회들. 여러분들 가면 아마 부자 될 거예요.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해야 돼. 상품권 좀 걷어와라. 우리 은순정 청부님 언니가 그 별칭이 왕언니예요. 청주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그게 목사님이 교인들이 성경 읽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상품권을 줘요. 이 격려하려고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왕언니도 잘 못했는데 여기 와서 이걸 배우다 보니까 성경이 잘 읽혀지니까 나가서 받았는데 보통 사람은 한 번 나오면 그 다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나중에 그러더니 이거 계속 나가기가 좀 껄끄럽다고. 그래도 읽었는데 나가야지.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러더래. 당신은 권사님은 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읽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경 통독팀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왜 읽는지 상을 받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죠. 읽게 하려고 상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제가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근데 성경을 왜 읽는지를 모르고 읽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그릇이 좋은 군사가 됐다는 것은 나쁜 군사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읽다가 뭐가 묵상이 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아까 읽을 때 보면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할 때 조언이 없잖아요. 너는 큰 군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할 때 거기다가 형용사를 갖다 붙였어요. 너는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뭐가 생각나냐면 이게 나쁜 군사도 있나 보다. 이런 군사도 있네 이게. 아니 지금 예수 믿으면 다 성도니까 이거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붙인 건 짝퉁 그리스도인이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나쁜 군사가 있구나.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다면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마약 같은 거 있고 그러면은 미국 경찰들이 막 잡고 막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경찰들이 있어요. 그 경찰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부패 경찰이라 그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쁜 경찰인 거야. 경찰은 경찰인데 안 좋은 경찰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인데 안 좋은
군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군사. 총을 들고요. 적을 향해 쏴야 되는데 자기 편을 향해 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이간질하고, 그게 총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가지고 상대편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 편이 죽네. 예. 그래서 좋은 군사다라는 거에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군사로 이 아름다운 복음은 우리를 좋은 군사로 만들게 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 5절인데요.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아름다운 복음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글쎄 좋은 군사, 거짓 없는 믿음,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 이렇게 나타나는 걸 뭘로 보냐면 아름다운 복음이 아름답다. 저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아름답다라고 보는 거야. 그 사람의 얼굴이 못생길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어.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어떤 박사님, 성경 박사님보다는 성경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그럼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 얼굴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름다운 복음이야, 그 사람한테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의 신학, 이제 바울의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학이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가 이제 베드로의 신학이죠. 베드로의 신학도 그 당시는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움의 정의를 여기서 해놨어요. 아까 제가 말한 꽃이 아름답다라는 거는 안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 자태가 아름답다는 게 있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신앙생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사야의 신학이죠.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사야를 인용하거든요. 이사야 40장, 그 다음에 52장을 인용하는데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소식을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으로 표현하면서 그거를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이사야서에서. 그거를 로마서에서 갖다 써요. 누가? 바울이. 아름다운 발이요. 그리고 베드로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베드로가 그 아름답다는 표현을 내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받는데 그걸 그냥 감당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지적을 해가지고 혼을 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랬다고 가정해요. 그럼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막 하면서 설명을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왜 오해를 받아가지고 교인들한테 욕을 먹어요. 그런데 그 욕을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 싶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냥 그걸 감수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해서 애매의 고난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야. 사람들은 잘못해서 꾸짖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고난이 결국 아름다운 소식이고 아름다운 복음이고 그 아름다운 복음은 고난을 이기는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 복음의 힘이. 자, 마지막 4장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말씀 전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전파로. 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느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비진리를 달콤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예화를 드는 게 있어요, 늘. 그게 뭐냐면 현미하고 백미예요. 그리고 현미하고 백미 중에 어떤 게 맛있냐라고 물어보면 현미가 맛있는 사람도 개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현미가 맛있어요? 백미가 맛있어요? 백미가 맛있죠, 보편적으로.
그런데 영양가는 현미가 많아요, 백미가 많아요? 현미가 많지요. 근데 백미를 먹잖아. 공부해가지고 현미가 좋은 거야, 백미는 안 좋은 거야. 그게 영양가잖아요, 지식. 그런데 먹을 때 뭘 먹어요? 안 좋은 걸 먹는다고. 그게 왜 그래요? 기가 가려워서. 기가 가려워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소리가 듣고 싶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백미를 먹어요? 입이 거칠해서. 이 입을 좋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현미인데 입이 까칠하니까. 더 좋은 소리는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기가 가려워서 뭐예요? 듣기 싫은 소리보다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 복음에 합당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의 얘기를 쫓는다. 그래서 그냥 허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허무한 얘기. 안 해도 될 얘기.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시간이 우리한테 준 기회예요, 여러분. 어떤 거? 예수를 믿을 기회, 예수로 살아볼 기회, 그리고 제대로 믿어볼 기회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시간이 없냐?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직 젊지요. 근데 젊은 사람이 먼저 죽을지 늙은 사람이 나중에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젊은데 하는 짓거리가 다 마음에 안 드는 일만 해. 그러면 오래 살수록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오래 안 좋은 일을 하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젊다, 나이가 많다, 얼마 안 남았다 그 뜻이 아니라 시간을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다. 특정할 수가 없다. 그게 제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바쁘다는 게 나는. 그러니까 실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실계할 시간이 없으니까 뭐예요? 신앙생활 20, 30년 했으면 이제는 기초학습은 이제는 다른 교회 가서 하고 진짜 할 거를 해야지 기초학습을 하면 어떡하냐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제 해야 될 거를 해도 지금 시간이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그게 지금 4장에서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어. 이 사람이 지금 내 심정이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거야. 이제 자기는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그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니 이제는 자기는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걸 딱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 나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너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나이 순으로 죽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니까. 먼저 잡힌 놈이 죽는 거예요. 바울이 잡혔어요. 나중에 디모데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쩔 수 없이 잡혔지만 너는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너는 전도의 일을 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하다 잡히냐면 전도하다 잡혔거든. 그럼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잡히는 거지. 예? 전도 일을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가 해야 될 일은 전도인 그 직무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전도의 일을 뭘로 보는 거냐면 전도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걸 전도로 하는데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도는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 메시지가 전도인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는 교회 안팎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게 때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없다 그 뜻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는 지금 말할 때냐 아니냐 이 얘기지만 사실은 엎어놓고 치면은 지금 시간이 없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는 뭐냐? 2판 4판 이런 뜻이에요. 때가 되든 안 되든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뒤로 가면 때가 이르면 한때 그때는 뭐냐? 시간이 뒤로 갈수록 시간이 없다 이 뜻이에요. 이제는 기회가 없다 이 뜻이에요. 기회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으로 갈 거냐? 이게 세상으로 우리도 다 세상으로 가죠. 세상으로 갈 거냐? 근데 뭘 세상을 위해서 세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세상을 전도하러 세상으로 갈 거냐? 결국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지만 세상을 갔다는 얘기는 복음을 버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건데 결국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 더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고 재밌고 즐겁고
그런데 그걸 버리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예수 믿는데 막 남편이 핍박을 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다니까. 그런 게 드물다고요. 옛날에 비해서. 그럼 뭐가 고난이냐? 요거 말씀대로 사는 게 고난이라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사랑하고 그게 고난이라니까. 산제사고 그게 죽겠는 거라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길이 나는 거니까. 바울은 이미 그 길이 났던 거예요. 결론. 나에게 영적인 유산이 있는가?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유산은 없어요. 받은 게 없어요. 근데 물려받은 건 없지만 물려준 유산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려받은 유산도 있잖아. 돈 말고 영적으로.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디모데처럼 그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된다든지 뭐 그러면 그 부모의 무슨 은덕이니 뭐 공덕이 그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산이니까. 영적인 유산이니까. 성품도 유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은 없지만 물려줄 유산이 있느냐. 그리고 그럼 유산은 나의 영적인 유산은 뭐냐? 나의 신앙 상태가 나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 상태가. 또 하나, 나에게는 바른 복음의 멘토가 있느냐? 나에게는 바른 교훈의 부모가 있는가? 할 때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있었고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어머니고 언젠가는 할머니잖아요. 그럴 때 그 할머니가 유니게 같은 로이스 같은 어머니, 할머니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의 대명사의 이름이 로이스 유니게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이 나는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예랑이는 미국에 있는 예랑이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성경 읽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물려준 유산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성경 읽기가 그에게 물려준 유산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 지연 형제는 그 지연 형제 어머니를 우리가 알거든요. 제 세미나도 오고 그래서 친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는 좀 관계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뭐와 같으냐? 디모데의 어머니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산을 반쯤밖에 물려를 못 받아가지고 자꾸 반만 얘기하는 거야, 반만. 딱 온전히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바른 교훈의 어머니. 이 지연 형제의 어머니는 지연 형제를 디모데처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반쪽만 지금 물려받아서 이 반쪽이 지금 없어서 그래. 예? 그래서 얼굴이 반쪽이잖아. 자, 어쨌든 우리에게 영적 유산이 있는가? 우리에게 영적 유산을 받을 부모나 멘토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기도하겠습니다.